우리는 진짜 응답받으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아멘.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성경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7절 10절. 지금 말세인데 진짜 말세거든요.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에 가장 잘 잡아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로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칭찬받은 교회가 최고로 제대로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미국 가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더라고요. 여기 빌라델비아가 있나 싶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떠서 안디옥, 우리나라는 안디옥 교회가 많고 미국에 가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짜 말세 때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교회거든요.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 10절 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의 때라.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역사의 흐름을 잘 봐라. 우리 유목사님은 역사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잘 알려면 역사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재앙이 딱 닥쳐요. 재앙.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이렇게 그렇죠. 다른 나라 지금 재앙이 엄청, 북한 보세요. 지금 재앙이거든요. 그냥 못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탈북자 하면 우리 교회로 한번 오라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탈북자 간증을 한번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진짜 이 재앙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재앙이 다 오면은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합니다. 와, 이래가 안 돼 있구나. 회개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뭐요? 그때부터 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흥을 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오면 또 복음 못지 뿌리고 못 믿고 재앙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수레바퀴처럼 역사의 흐름은 계속 돌아간다.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지금 세계사를 보면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성공했습니까? 히틀러가 정말 성공했습니까? 내노라는 정치인들이, 왕들이, 헤로왕, 네로왕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재앙은요, 지금 우리가 복음 하나 제대로 못 잡으자면 계속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재앙을 좋아할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기에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알고 쓰임 받는 사람이 정말 전도 제자예요.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이런 문제가 돌아다니도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은 전도제자만 쓰시더라고요. 성경에 그걸 보면은 따르다 완전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완전 복음이라 해야 돼요. 요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복음을 안 놓치기 위해서 생명 걸어버려요. 아멘. 요거는 이제 정인이라 그러죠. 정인. 그냥 예수 생명교회 다니기 때문에 정인이 아니고 요 비밀을 알고 이 재앙을 막는 사람이 정인이라.
가정의 재앙을 막고 우환질고를 막고 저주를 막고 지진을 막고 전쟁을 막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대통령이 막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때는 뭡니까? 나는 무능해도 괜찮다, 모자라도 괜찮다, 이런 답이 나오는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답을 바로 잡아버리길 바랍니다. 나중에 잡으려면 잊어버려요. 따라서 완전 복음. 이 채밖에 또 저주 재앙 오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을 찾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 축복 좀 받았다고 나태해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한국교회가 요래 내려와가지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큰 문제야. 지금 제가 볼 때는 축복받은데 요쯤 와 있는 것 같아.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할 때, 복음이 희미해질 때. 성경 잘 보세요. 김정은이가 무기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 뭐 무기를 안 만듭니까? 핵무기는 미국이 제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일본도 엄청 많았어요. 김정은이는 아직까지 핵무기 만들기도 전에 미리 똥급을 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핵무기 때문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돈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핵무기 때문에 제일 피해본 사람이 일본이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 때문에 제일 재미 보는 사람이 김정은이 북한이에요. 어째 보면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큰 소리 치자. 우리가 이 재앙이라는 건 누구도 모릅니다. 핵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무기가 모자라서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우리가 이기도록 오늘 밤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대통령이 유행 가가지고 이런 소리하고 뭐 또 카톡으로 또 이상한 말을. 여러분들, 전쟁은 핵무기에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 이런 사람이 이제는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전도를 하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은 전도 제대로도 못 했어요. 한 시대 전도자 도와준다고 좀 따라다니고 일 심부름 조금 했는데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정말 세계복음할 분이라면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분을 돕는 저를 여러분들이 도우면 세계복음이에요. 아멘. 오철로 목사님 임지식 할 때 저를 보고 중직자들에게 금멸해달라길래 그 말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광수 목사님이 세계복음할 전도자 맞습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오철로 목사님은 뭐냐? 유 목사님이 다 못하는 그때 대학 선교 국장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다 못하는 것을 대학 선교 총국장으로 오철로 목사님이 거기에 쓰임받고 심부름하고 있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유광수 목사님 하는데 그 일을 또 그 심부름하면 그것도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들은 오철로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 선교하고 있습니까? 알고는 계시 기도는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요. 유목사님 지시해서 하라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건 못해요. 기도 계속 해야 돼. 해외 신학교 25군데 저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미안합니다. 우리끼리는 말로 제일 말 안 듣는 분들이 선교사님들. 보고 받는데 한 달 걸려요. 이제 보고 다 한 달 달포 걸려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유목사님께 보고 지난 주간에 올렸어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유목사님 원래 그렇다면서.
전도지 들고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자 세계 복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이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요까지 된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전도요, 쉬는 것도 전도요, 기도하는 게 전도요, 헌금하는 게 전도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기꾼을 도와주면 나도 사기꾼이요, 도둑놈 도와주면 공범이요, 전도자를 도와주면 전도자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을 미안합니다, 감을 와 이래 찌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은 헌금 선교사요, 선교사를 기도하면 기도 선교사예요. 성경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이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제는 나라 국경을 넘어서 완전 선교 속에 올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천명입니다. 천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렘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다른 게 뭐 유목사님 하자니까 해보자가 아닙니다. 렘넌트 안 키우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어요. 1번, 여기 서로 이거 1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그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영적 흐름. 시간이 조금 가도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안 되니까 시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죠. 과제. 줄을 끊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요. 약속.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흐름. 창세기 3장 문제에 누가 쓰임 받냐? 아담이 쓰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아담이 들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을 자꾸 합니다. 6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는 노아의 서임 받았어요. 노아 시대에 성경학자들이 수십억이 살았다 그래요. 많이 낳고 오래 살았으니까. 요즘 뭐 하나 둘밖에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래 많이 급성장하는데, 그리고 홍수 때 다 죽었죠. 그 수십억이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1000명, 10,000명을 불러 10억을 불러가 쓴 게 아니고 한 명을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김서방, 최서방, 강서방 막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야 한 명 불렀어요. 하나님이 강은중 한 명 불렀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사람들 많이 가는 곳으로 가면 방주 안 만들죠. 방주는 노아 홍천 일꾼 데리다가 노아 한 명이 사명을 받고 1000명 소명 사명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6장 14절에 약속이 성취됩니다. 너와 너 가족 생명이 보존되고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얼마나 시대적인 문제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12장에 가보면 1절로 4절, 아야 복의 그는 네가 바로 복이라는 응답을 주시버려요. 이제는 노예 시대로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만 이거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하는데 이거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빨간 걸로 적어야 돼요. 피. 다 십자가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포로 시대입니다.
이사야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냥 그리스도라 하면 될 게인데 왜 또 임마누엘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를, 언약을 주십니까? 속국이 되십니다. 로마에. 이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가 똑똑해서 고백한 게 아니고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이렇게 하기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딱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나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럽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 게 내 의지와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전혀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래 똑똑하지는 못했는데 서울 쪽으로 저도 전도사 때부터 막 서울에 큰 게 거의 다 가도록 이야기 다 되고 다니면서 다 만났어요. 그런 내 속으로 어깨 힘, 야 서울 가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서울에 저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교육자 생활 하겠노? 그래가 막 서울에 막, 그래가 서울에 뭐 고신제 큰 교회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전국으로 지금 부흥 강사로 나가시고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래도 뭐 오락하면 안 해보지 뭐. 그런 마음인데 이상하게 안 되대요. 그래가 저 시골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부산을 왔어요. 내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에 키 요만한 그분 만나라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미리 갔기나 서울에 가면 늦게 만났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저는 좀 얼빠하고 모자라는 게 많은데 뭐 먼저 하다 보니까 교무처장 하라고 신학원 하고, 그것도 다 하고 신학교 시험 때 신학교도 하라고 뭐 순종만 합니다. 하나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되어지는 축복, 이 응답소로 들어가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잡아야 된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그 다음에 말세 시대입니다.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말세 시대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무능함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수생명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됐더라면, 집사님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엇은 아주 많은 방법을 자꾸 찾으면 틀립니다. 예수님이 방법을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가 근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뭐가 그걸 어렵습니까?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받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초대교회 보세요. 뭐가 뭐 그렇게 복잡. 성령 충만 받았더니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아 바로 가서 역사를 나버렸잖아요. 또 뭐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이것만 또 하면 안 돼. 이런 이론을 알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 넘어가고 2번 영적 서밋이 되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최고. 성공해라 그런 말이 아니옵시다. 또 영적 최고라니까 뭐 대통령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 받으면 끝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내가 뭐 큰 대목에 전도를 많이 하고 뭐해도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에 나를 쓰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이 수만 명을 전도했다는 말이 기록 없습니다. 그런데 큰 응답을 받았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다윗이 뭐 바울이 제자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그때그때 주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운되고 내가 힘 빠지고 일로 짜게 싶을 때 하나님이 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염려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거기 17절로 19절 자기 몸 자신을 살과 피를 주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 거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누림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누림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감사를 돈을 많이 벌고 집을 몇 채 사면 좋겠지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면 좋겠지요.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진짜 기뻐하시대. 복음의 누림, 이거를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 게 많습니다만 우리는 신분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조용히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아침에 다 묵상을 하면서 느닷없이 어마마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 이게 막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내 입에서 자꾸 아버지 아버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모자라는 인간을 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준데 나는 다 모르겠어요. 나는 믿고 또지하면 내 모든 형편 참말로요. 그러면서요 고민해요. 체질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 부분 합시다. 시작. 내 모든 형편. 맞습니까? 내 혼자 고민하지. 나의 모자라고 아픔과 모자람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막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감정을 억제 못하는 게 있잖아요. 막 내가 막 흥분한 정도가 아니고 막 이 진짜 그런 은혜. 하나님 찬송 부르는데 왜 이리 좋지요? 주님이 깨닫게 되어 너 안에 내가 있잖아. 나는 너보다 더 좋다 이라더라고요. 권세 누립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권세 누리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24시 감사라. 두 번째로 무슨 기도느냐?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나오십니다만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체질이 딱 돼버려요. 그냥 하나님 오늘 밥 주시니까 아이고 몸에 이렇게 감기 났어요, 그런 기도 아니고, 그런 기도는 아예 안 해도 돼요. 말씀을, 그래서 강단 말씀.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중직자 되면요, 가능하면 핵심 메시지 가면 더 좋더라고요. 집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저는 볼 일이 있어도 가지만은 토요일 아침 8시 되면 가거든요. 그런데요, 집에서라도 이 핵심 메시지는 진짜 놓치지 마세요. 왜? 이 다락방의 모든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만약에 그걸 못 하시는 분은 토요일 날 교회 와서 누가 틀어주라고 단체 모여서 교회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영도까지 못 가면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면 그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나만 속입니까? 옆 사람 속이고 주의 종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이사야 40장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좀 떨어지고 풀도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시간 없기 때문에 잠깐합니다. 설명드리는데 기도에 집중해야 돼. 우리가 염려거리 문제가 있으면요, 그 염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는 거라. 그 잠이 안 오는 거라. 하루 종일 그 염려만 해.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빨리 들어갈수록 좋아요. 저도 어떤 때는 내 혼자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어쩌? 그때만 사탄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막 끌고 다니려고 어디에 이 사탄을 물러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 집중. 많은 말씀이신다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참고로 내가 다 못 쓰겠습니다. 좁아서. 많은 사람이 문제 오면은 기도합니다. 그래가 고생만 항상 고생입니다. 그리고 문제 오면 기도하니까 하나님 계속 문제 주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따라합니다. 문제 오기 전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잡으면 문제 안 옵니다. 해보세요. 왜 문제 오고 기도합니까? 그럼 평생 하나님 문제 줄 거 아니에요. 이봐라, 문제 주니까 암흑의 근사가 기도하네. 저 강건주 목사는 문제 주니까 기도하네. 하나님 계속 문제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문제 안 오도 기도하는 체질, 문제 안 해도 새벽 기도하고, 문제 안 해도 금요일 밤 기도해 나오고, 문제 오면은 아이고 주하고 평생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그것도 미안합니다. 그래 안 오줌마라고 말이야 이거. 문제 오기 전에 기도 속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문제 오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문제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네. 그 다음에 뭐요? 치유 기도입니다. 문제 오면 집중이 아니라 평상시에 집중 기도.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윤 목사님이 묵상을 하면 힘이 생긴다 그래요. 호흡을 하면 능력이 생긴다. 호흡 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하면 막 근세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 자기가 하는 말을 하셨어요. 따르다. 맑은 음식, 맑은 공기, 맑은 운동. 이 무슨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음식을, 가공 음식 진짜 드시지 마세요. 인스턴트 식품 오늘부터 다 끊으세요. 제가 또 건강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윤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진짜 단 거는 설탕은 드시지 마세요. 염증이 일어났는데 실험해 보세요. 내가 여기 염증이 일어났는데 설탕 먹어보라니까 낫나 안 낫나. 설탕물이 들어가면 염증이 이거 뭐 균이 할렐루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드시면 안 됩니다. 믿고 먹을 건 없겠지만 진짜 가능하면 어쩌다가 뭐 급하면 저도 라면을 먹신다만 너무 즐기면 안 됩니다. 소세지 먹는 아이들이 전부 병 걸려가지고 피가요 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피잖아요. 소세지 먹는 아이들. 맑은 음식, 맑은 공기입니다. 큰일 났네. 시간 가능하면 나면 시간 없어서 다른데, 가능하면 옆에 산으로 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올라갈 수 있으면 30분이라도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포가 회복되고. 그리고 맑은 운동. 이 말은 그렇게 운동하면 맑아집니다. 피가 맑아진다는 말이죠. 자, 미래에 가는 그리스도 제자로. 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가는 전도제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에는 이 기도가 나오고, 우리는 아담이 다 못하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베드로 다 못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진짜 붙잡아야 돼. 진짜 이거는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복음은 능력이 없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체험하지 않는 복음은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내 능력과 관계없이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치료하시고, 나는 이렇게 불신하고 내 모자라는데 주여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이 기도 속으로 따라합시다. 선포되지 않는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팔뚝에 근육이 언제 생깁니까? 운동을 할 때. 내가 신학교 너무 건강이 안 좋은 학생 보고 안타까워서 내 앞에 와서 목사님을, 그래, 내가 좀 뭐라 하거든요. 너는 운동이 안 되는 체질이네. 내 운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운동하는데 뭐라 그래? 숨쉬기 운동합니다 그래. 그거 말고 실제로 운동을 좀 해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수고해야 산다 그러십니다. 상식입니다. 건강 비결이 성경에 있는데 그 좋은 비결을 왜 놓치고, 그런데 그 학생이 지금 많이 회복되지. 한 학생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22살인가 젊은 남자예요. 애가 참, 이름도 한국이라, 이한국. 그래서 걔 이름 기억할, 한국아 이래요. 얘 입가에 막 여드름하고, 여드름도 아니고 막 종기 난 거 있지, 벌겋게 막 열받아 갖고 막, 이기면 이마만 조금 그렇지만 이 입 주변으로 막 이만한 게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물이 질질 날 정도라.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너 간이 나쁘고 나는 길에, 목사님 그거 어찌 알았습니까? 안 그래도 병원에 가면 내 간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너는 밥을 너무 많이 자시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막 보통 세 그릇씩 먹어버려. 이게 몸에 들어가면 독소가 되거든요. 밥만 먹다 그 건강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간이 부담이 돼. 간이 열받아 버려요. 간이 열받으면 입 주변에 벌겋게 돼버려요. 기도하자. 그 네 체질을 못 바꾼, 너 힘으로 못 바꾼다. 기도하자. 너는 너무 많이 처 자신 있게, 그 애기는 웃으려고, 너무 많이 처 자신 있게 체질이 병이다. 기도하자. 내 손잡고 나무 그늘 밑에서 벤치 앉아 기도해주고. 방학 지나오나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 막 뛰어왔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밥을 반 딱 줄이는데 깨끗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가면 내가 의사입니까? 기도하면 그런 게 보여요. 참 이런 말 내가 오래간만에 하는데 상대방의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의사입니다. 그 아이께 사진 안 찍어봤습니다. 저 아이가 간이 나쁜 걸 내가 알아지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간이 막 열받아가지고 열이 막 얼굴로 터지는 게 보이는데 안 그래도 병원 가니까 간이 나쁘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먹으라 하더래. 약 먹어야 될 게 아니고 네가 체질을 바꿔야 된다. 따라서 체질을 바꾸자.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을 바꿔라. 간이 나쁜데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체질을 바꿔라. 그 말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뭐 하는 체질로? 그냥 기도 말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5분을 기도해도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뭐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5초를 기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바로 터져버리는데, 바로 응답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7장 작은 능력하다 말씀을 끝까지, 내가 너를 한란 날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줘. 우리가 말씀 놓치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놓치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는 몰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